우리는 때려보게 되면 인생은요, 항상 보게 되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요. 열심히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특히 그 계획을 열심히 잡아서 이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움직이는데, 그 계획이 사실 완벽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어떤 때는 50%, 어떤 때는 10%도 못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거의 90%까지 가는데 나머지 10%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느 날은 평안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평안함이 지나서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계획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헌신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더 큰 어려움이 내게 올까요? 이게 이제 그 성도의 어떤 질문인데, 오늘 이 성도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제자들도 정말 열심히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모든 것을 움직였는데, 지금 보니까 풍랑이 왔습니다. 주님, 왜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옵니까? 라고 제자들은 오늘 얘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우리에게도 이런 풍랑이 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첫째로는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과 30절 말씀인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따라갔거든요. 자, 우리가 배를 얻어서 저기로 가자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배를 얻었고 배를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평안이 아니라 풍랑이 왔습니다. 분명히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곳에는 평안이 와야 되는데 평안이 오지 않고 반대로 풍랑이 왔습니다. 풍랑이 와서 그들을 괴롭혔어요. 굉장히 힘들게 괴롭혔습니다. 사실 그 바닷가는요, 제자들이 거기서 잔뼈가 굵어서 이랬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는 바람이 자주 불어서 파도가 자주 일었다고 해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이 풍랑이 자주 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늘 그런 곳이야 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고 정말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올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안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으로 그들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그곳에 풍랑이 왔고, 그 풍랑이 그들을 향하여서 온전히 마음을 괴롭히는, 그리고 두렵게 하는 그런 것이 온 것이죠. 어느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지켜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패가 오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내게 힘들죠? 왜 이렇게 내가 힘들죠?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했었는데 불구하고 다가온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실패가 왔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무슨 착각입니까? 순종하면 항상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 착각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있다.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신 우리의 어떤 지혜인 것이죠. 분명히 순종했지만 풍랑은 다가오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갔지만 우리에게는 풍랑이 올 수가 있어요. 그 풍랑은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풍랑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자, 이런 문제가 이제 풍랑이 왔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다른데요. 38절에 보니까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 속에 절박한 가운데 있었어요. 풍랑이 다가오니까 너무나 절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뭐랍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계셨죠. 주무시지만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평안해야 되겠죠.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원망합니다. 무슨 반응일까요? 이 반응을 보면 참 황당한데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거기 계셨으면 당연히 평안해야 됩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당연히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풍랑 속에서 당연히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싹 트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것이 없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히려 예수님께 대해서 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내게 그런 어려움이 오고 힘들게 왔을 때 분명히 주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옆에 계셔서 돌봐주시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다고 막 주님께 원망합니다. 왜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안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든데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이 제자들의 반응과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옆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죠. 비행기를 타다 보면 심한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고 흔들림이 굉장히 어떤 때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위에 있는 그 물건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 난기류가 심했습니다. 그때 승객들은 불안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한 아이는 그냥 즐겁게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다들 이 비행기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웃음을 보이고 있니?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 비행기 조종사가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니까 나는 당연히 든든하죠. 아빠가 비행기를 몰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정말 추락하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겠지요. 특히 딸이 타고 있는데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아이는 얘기했대요. 조종사가 바로 아빠인 것이죠. 바로 이 제자들도 이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단다면, 배에 탄 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단다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냥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면 됐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계심을 몰랐어요. 이 배의 주인이시고 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은 같지만 반응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합니다. 같은 상황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려워해요. 차이는 누가 함께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누가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돌보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항상 주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불안, 염려, 원망? 이것을 변화해서, 아니면 신뢰, 아니면 기도, 믿음? 예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찾으시고 주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두 번째죠? 세 번째. 예수님은 풍랑에 계신 분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즉시 바람이 멈춥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와도 그 풍랑은 더 그 배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배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막 절박했잖아요. 절박해서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또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고요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깨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 풍랑이 그 배를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건너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다가오는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고 그 풍랑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돼요. 한 프로야구 선수가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고 이제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면, 후배들이 경기장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기량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면, 책임은 선배들이 다 질 테니까 마음 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분이 얘기했어요. 선배라는 존재의 모습, 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회적 분위기나 현재 자신의 상황 때문에 주눅들지거나 망설이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주눅들죠. 또한 모든 곳에서 선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너희는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또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당하게 믿고 나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왜 두려워하니? 왜 힘들어하니? 왜 고민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당함.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이만큼 크게 바라보면 큰 그림 속에서 더 큰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주먹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먹 외에 큰 힘이 오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크기를 받아들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40절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풍랑보다 제자들의 믿음을 더 뿌리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참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무서워했을까? 예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주먹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서워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크기가 아마 그 풍랑보다 더 큰 믿음으로 컸으면 아마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크기가 커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으며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수술을 하고 그토록 불안했는데, 근데 의사가 들어오자 그가 갑자기 평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이 의사를 보면서 평안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의사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자기를 수술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라면 나는 내 몸을 맡길 수가 있어. 저분이라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충분히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평안할 수밖에 없겠죠.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수준입니까? 문제를 보면 흔들립니까? 아니면 주님을 보면 평안한 믿음이 옵니까? 이 믿음, 주님 보면서 평안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로 이 제자들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풍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진작에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다면 아마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비로소 나중에 그래서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그전에도 알았잖아요. 그전에도 오병의 기적이라도 여러 가지 이 기적과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은 별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작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작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내게 큰 분임을 알고,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밤에 천둥번개를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그 아이를 안아주니까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있으니까 이제 든든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 나를 꼭 안아주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도 사라지는 것이죠. 인생의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나를 꼭 품에 안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게 다가오셔서 안으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넉넉하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